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이중부정은 꼭 알라고 하는 강조예요. 내가 당한 이 환난을 꼭 알라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니 사도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죄의 문제가 아닌데, 죄를 져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랬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된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이 선언된 사람에 대한 삶, 이 일을 자기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설교하게 된 게 지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하나님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삶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준 이유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주님께 삶을 맡기는 차원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요 갈아보면은 자전거를 그 핸들을 잡지 않고 타는 사람들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자전거를 탈 줄 아는데 그 핸들을 잡지 않고 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자전거를 겨우 타고 다니죠. 근데요, 핸들을 손을 딱 놓고 그리고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타면서 휴대폰도 만지고 핸들을 손에 잡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대부분은 핸들을 못 놔요. 핸들을 놓으면은 넘어질 거라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안 해도 핸들을 놓는 순간
우리 속에 떠오르는 판단이 뭐예요? 핸들을 놓는 순간이에요. 난 넘어질 거야. 나는 이제 넘어졌다. 여러분, 안 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 있죠. 핸들을 놓는 것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핸들을 놔도 탈 수 있겠다. 그 시점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이요, 이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한다는 말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거요. 이 의지한다는 단어는 영어로요, trust예요. believe가 아니에요. trust. 이 trust는요, 몸무게를 거기에 완전히 실려서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을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보러 그만 살라고 하시는구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사도 바울이요, 이제 우리 이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요, 우리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요,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걸 쓰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철로 역정과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빈손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요. 그냥 쫓아가면 안 돼요. 도대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수, 죽을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아니면 이 본능상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죠. 근데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트러스트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계속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똑같은
믿음의 상태를 보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이에요.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악을 행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면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신뢰할 때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시기와 불평이 생겨도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4절에 가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쉽지 않죠. 악인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는 시기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이요. 여호와께 이 맡기는 믿음. 이 맡긴다는 단어가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만 이 맡긴다는 단어를 그 란의 주석에 히브리어를 번역해 놨어요. 이 맡긴다는 단어가요. 영어로 roll over예요. 함께 굴러간다는 단어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단어가 어디 나왔냐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첫 도시가 길갈이잖아요. 길갈이란 말이요. 길갈이란 말이 맡긴다는 뜻이에요. 길갈이 수치가 굴러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길갈의 뜻이 수치가 굴러갔도다. 굴러갔다는 게 뭐예요? 굴러갔다는 게 함께 굴러간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믿음도 아니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 네피림이 살고 있는데도요. 죽지 않으리라. 주님이 함께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승리하리라. 이 믿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맡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 살라는구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샌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건들을 일으켜주세요. 우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믿는 존재인지를요, 스스로 알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믿는 게요. 이 자기를 믿는 것이 악이에요. 악. 이것을 경험한 것이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에서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까지 와서 못 건너가요. 왜 못 건너가죠?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기억, 인식,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못 건너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악이에요. 인간의 악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자기 경험,
자기 인식, 자기 기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주님은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축복이에요. 이젠 다리를 절고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돼버렸어요. 이게 야곱이 받은 야복강에서 얻은 축복이고 새 사람으로 바뀐 거듭남의 그림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영혼들을 주님 기도 가운데 축복된 기도로 인도하여 주세요. 내 힘으로 쌓으려고 하는 내 판단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급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랑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보지 아니하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만 바라게 하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저희의 기도가 축복된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